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모세의 소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은 저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심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안에 있는 세상,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 사람이고 본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온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주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요,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내용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집필하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 진정 스스로 존재하는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모세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경험한 내용이고 집필하면서 또다시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이중적으로 반복해서 알게 되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가족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에 오직 노아의 가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 그 가족들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집트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알게 되어진 것이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엔 문제가 없는 백성들이 되어졌다,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지도 못했고 그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어지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삶은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죠, 말씀대로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요,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만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이런 사람들은요, 노아의 가족처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누구나 노아의 가족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휴거되어지는,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요,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모세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죠.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가장 멋진 삶, 가장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3절부터 7절의 말씀은 모세가 이런 사람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한 줄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지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생명은 끝나버리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수뿐이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대단하게 여겨서도 안 되고 나를 대단하게 무엇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되고요. 내가 만든 세상이, 내가 만든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라고 말합니다. 모세는요, 세 번째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 땅의 삶이, 우리들의 이 세상의 삶이 참 짧다. 그런데 이 짧은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의 진노 아래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회자되는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긴 세월 같은데 짧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은 우리 개개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하는 내용들은요, 내 개인의 이름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이름에 여러분이 스토어에 가서 뭐 돈을 쓰든 어디 가서 돈을 쓰든 돈을 쓰는 순간 내 개인의 이름에 탁탁탁탁 입력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어떤 것을 클릭하면서 보면 내가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것을 다 개개인의 이름에 다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은 거리들, 몇 메달을 갔는지, 차로는 얼마나 갔는지, 어느 지역을 갔는지, 거기서 얼마의 시간을 머물렀는지 전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핸드폰만 보셔도 내가 일주일 전엔 어느 날 어디를 갔고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냈는지 정확히 시간까지도 약도까지도 정확히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숨겨진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은 그 어떤 것하고 안 바꿔, 이런 것이요,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서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충돌되어질 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대적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내 입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말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삶의 내용들,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지은 그 모든 죄들을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90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살아온 세월은 회자되는 이야기거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에게만인가요? 하나님도 우리의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나가는 그 나두 향유를 깬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있었어. 그런가 하면 은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얘기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신에게 아이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아들을 주었더니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한나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 이야기들 하고 계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혹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을 준비해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라, 이런 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둔 그러한 삶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의 삶,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2025년도 이제 6개월을 지낸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2025년도 이제 7월로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후반전을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너희 천국이 되게 하는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가 내가 참여하는 잔치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1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90편의 중심 구절입니다. 11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좀 읽어볼까요?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노로 인해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에 그 피해가 내 삶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는 조금은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우리가 많은 힘든 삶들을 경험하니까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진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옥 가는 그런 삶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요,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고 즐거운 삶을 벌였잖아요. 그 벨사살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자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호탕하게 웃었던, 껄껄거리면서 웃었던 그 왕이 죽고,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지옥의 삶이 그 사람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고, 불에 절여지는 삶이, 불에 절여지는 고통이 이제 그 벨사살의 삶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들을 말씀으로 듣고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지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성령님의 목사를 통해서 그건 죄된 삶이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야? 그대로 살면 지옥으로 향하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래? 알았어. 그러곤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 우리는 지옥은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은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아니 우리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면서 지옥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죄된 삶의 자리에서 나오고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생각들을 내 생각에서 내려놓는, 삶이 수정되는 거듭난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은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모세가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인생을 셀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지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세까지는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우리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들마다 다 달리 하나님이 날수를 정해 놓았습니다. 넌 며칠 살 거야? 넌 며칠 살 거야? 모래시계는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의 시간을 살았는지를 압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으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지금 얼마의 삶이 남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며칠을 살았는지는 금방 컴퓨터로 계산기로 계산을 딱 해보면 딱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의 삶이 남았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그런 자녀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내용들이고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16절 말씀을 좀 볼까요? 주의 행동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소서. 모세는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요.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요.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나가는 그 모든 삶들의 내용 속에서도, 또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다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자신이 생각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신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이 그리 길지 않음을 알게 해 주시고,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끝나는 썩어질 육신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빈손되어지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가르침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육이 중심된 쾌락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렸던 심판은 유황과 불을 피처럼 쏟아부어서 그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심, 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을 사용해요. 자신의 불을 사용해요. 그러자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 알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백성들이, 나의 후대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어떤 고통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심판의 현장에서 이로써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우리 백성들 심판해 주세요.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은 이미 이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의 삶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안 바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늘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1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낭패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성경을 내 방법대로, 나 좋은 방법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나 좋은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랍니다. 이 땅에서는 심판으로 끝나지만,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부하면 그 다음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잠깐 고통만 당하면 되는데 영원한 삶에선 여러분 영원히 불에 절여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15절, 17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 노래하고 일평생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날들만큼, 우리가 고통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세워주소서. 제발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우리를 심판하셨고 그랬나요? 우리가 내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나 좋은 길, 우리 가족이 원하는 길, 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만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 가족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지금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턴 어제와 다른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삶에서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피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나 되게 해주세요. 내 삶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일평생 기쁨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는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신앙생활, 그냥 고지곳대로 하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세상에선. 이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노아의 가족은요, 120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매번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런 가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고지식함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빈손으로 끝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천국의 보화가 있는, 천국에 내 집이 있는, 빈손인데 천국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빈손인데 그 이후의 삶은 언급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 이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행동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길을 갔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의 기준대로 그 기준에 맞춘 삶을 살려고 온 힘을 다해왔지만, 이제는 우리 백성들이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좀 보면, 여러분들 1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온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에 걸쳐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안전한 피난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피난처는 그냥 단순한 안전한 피난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 피난처는요, 성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피난처가 되어주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졌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거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광야잖아요. 사막입니다. 하늘에서 정말 따가운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춰주는데, 하나님이요, 강력한 태양빛과 백성 사이에 구름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시원한, 신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런데 그 추운 밤, 불구름으로 이 밤을, 이 추운 공기들을 다 데펴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따뜻하게. 저는 지금도 군대의 그 깔깔이라고 하는 그것을 집에 항상, 밖에 항상 있습니다.
밤에 제가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주로 새벽이라 새벽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 시간에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입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 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따뜻한 삶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적들이 공격할 때 방패가 되어주시고 검이 되어주셔서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어떠한 외부의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게 막아버리십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처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삶입니다. 모세는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누구나 하나님이 그들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들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잘 삽니다. 야근치 하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루하루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은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맞이해 주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천국의 혼인잔치로 부르시는, 부름받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요, 삼겹줄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삼겹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 이런 나를 만들고, 부부의 삶이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부의 삶에 함께하는 그런 부부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부부가 되어지길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들에게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런 삼겹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